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선포하시겠습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앉으시면서 고백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 폭풍 속에도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선포하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했던 것들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80억 인구가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교헌금 약정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다음 세대 아이들도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땅과 이 세대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빛을 발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용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사카 온누리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CGN-TV와 러브소나타, 팀선교, 비전교회들이 눈물로 뿌린 씨앗들이 열매를 맺어 일본의 부흥의 때가 오는 것을 함께 꿈꾸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최선을 주님께 드리며 서로 사랑하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공산주의에 갇혀 복음을 알 수도 들을 수도 없는 형제 자매들이 생명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희년의 때에 복음 통일의 기쁜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대원해 주시고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저희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영성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시고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충만함을 받아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에 평화, 옆에 사람과 손을 내밀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예배 중에는 신년도 선교헌금 약정 시간이 있습니다. 선교헌금은 주로 일본 선교와 그리고 각 나라 선교사 지원 등에 쓰여지겠습니다. 그리고 약정하신 분들은 3층 입구에 생일별로 배치해 놓은 선교헌금 봉투를 사용하셔서 매달 헌금통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월 20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금요예배, 신년도 금요예배가 재개됩니다. 코로나고 또 그리고 날씨가 추워졌지만 우리가 금요예배에 오시면 자리도 많이 비어져 있는데 오셔서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또 마음껏 크게 기도드리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바랍니다. 2월 1일 날 수요일 날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굿 사마리탄 처치의 가네코 마키 목사님께서 자녀 양육 세미나가 열립니다. 8명의 자녀를 이렇게 믿음으로 잘 키우신 분인데 그때 주위에 옆집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마마토모 좀 이렇게 권유해서 같이 많이 참석 바랍니다. 1월 22일 날 주일 11시 예배 후에는 예배당에서 안수집사 모임이 있습니다. 안수집사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5일 날 라카가와 아츠코 집사님의 어머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분들 위해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빚을 결산하려는 왕과 같다.
왕이 결산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나오게 됐다. 그런데 그는 빚 갚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 종에게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전 재산을 팔아 갚도록 명령했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밖으로 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을 찾아냈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으며 빚진 돈을 갚아라고 말했다. 그의 동료가 무릎을 꿇고 애걸했다.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그러나 그는 참지 못하고 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 일을 본 다른 동료 종들은 너무 기가 막혀서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일러 바쳤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불러서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애원하기에 내가 내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 관리들에게 넘겨주며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선교 영상을 보고 선교 헌금 약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탄자니아로 이제 가시게 된, 이제 결정이 된 다음에는 엄마는 굉장히 기쁘게 얘기하셨죠. 물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는 가족과 헤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깔려있기 때문에 좀 묘한 분위기가 흘렀던 것 같긴 하지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어린 시절부터 꿨던 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엄마의 이 땅의 비전은 탄자니아 동부 해안을 뒤덮고 있는 그 무슬림 지역, 터미널이라든지 어떤 길가라든지 또 동네 축구장 같은 데를 스스로 다니시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랑은 그러면 너 우리 집에 와서 혹은 니네 집에서 나랑 같이 성경 좀 공부해보자고. 예, 지금 제자들이 6명 있는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엄마가 양육한 제자들은 탄자니아 어디 가서라도 잘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친구들이라는. We need a lot of knowledge from missionary. She is important. It's really very important for us. Missionary, me, I need other people to go into Mtwara to do research about the gospel. Anatuelekeza jinsi ya kuweza kuishi katika neno la Mungu. 나 여기 있어. 나 진이야. 이제까지 좀 두통 있었을 때랑은 다르게 너무 심하게 아프다고 하면서 어머니께서 좀 스르륵 앰뷸런스도 없이 그냥 봉고차 개조한 차에서 누워서 비포장도로가 포함된 5시간 되는 길을, 저는 사실 최악의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준비도 했죠. 탄자니아 사역하시는 우리 조문숙 선교사님, 현지에서 뇌출혈이 오셔서 긴급 수술을 했지만 회복되지 않아서 어제 에어 앰뷸런스로 긴급 호송 조치했습니다.
예, 이렇게 온 마음으로 도와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엄마가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을 수 있는 이 탄자니아 오지에 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지만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가 또 두란노 해외 선교회가 함께 해주셨구나라고 하는 큰 감사와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은숙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 우리 선교를 위해서 항상 새해 맞이해서 저희가 제일 처음 하는 것이 선교 헌금을 약정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한 분 한 분 주보 안에 이 약정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마음에 감동이 있는 대로 이름과 생년월일, 특히 생일인 달을 꼭 적어주시면 그 달별로 봉투를 이렇게 놓기 때문에 꼭 적어주시고 또 적을 수 있는 부분을 적어주시고 월액 금액 여기다가 체크해 주시고 또 날짜와 사인, 오늘 1월 15일이고요 사인해 주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펜이 없으신 분은 좀 손을 들어주시면 펜을 나눠드리겠고요. 다 작성하시면 우리가 이 시간에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작성하는 시간 동안 특별 연주를 장수정 집사님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장수정 집사님 스시마 지즈루상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主の再臨の日までこの道を歩む狭き門も十字架を背負いこの道の最後に愛する主を仰ぐ栄光の主が迎えられる主の来られる日まで立ち上がり進みゆく主の栄光満ちる時立ち上がりたたえる愛する我が主全地の救い主栄光の我が
後に愛する主を仰ぐ栄光の主が迎えられる主の来られる日まで立ち上がり進みゆく主の栄光満ちる時立ち上がりたたえる愛する我が主全地の救い主栄光の我が主おなる主イエスよ主の来られる日まで立ち上がり進みゆく主の栄光満ちる時立ち上がりたたえる愛する我が主全地の救い主栄光の我が主おなる主イエスよおなる主イエスよおなる主イエス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지상 명령을 위하여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하여 선교사님을 돕고 선교단체를 돕고 기도하고 후원하고자 합니다. 이 일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과 상급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용서받지 못하는 것만큼 또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것, 이것은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안타깝고 슬픈 일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성경은 그것을 쓴뿌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한 쓴뿌리가 돋아나 문제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뿌리가 쓴뿌리면 열매든 쓴 열매가 나겠고, 뿌리가 쓴뿌리면은 열매가 이렇게 독한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열매는 고통과 또 분노와 상처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분노와 상처가 있을 때 우리의 뿌리를 한번
쓴뿌리를 점검해 볼 필요도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쓴뿌리가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용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마이크를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내 마음에 녹아지지 않는 응어리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물에다가 이 소금을 타면 소금이 다 녹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국을 먹을 때 소금을 넣어도 소금이 다 녹아지기 때문에 국물을 마실 수가 있지만, 혹시 소금이 녹아지지 않고 덩어리로 있다고 생각하면 그 소금을 이렇게 씹을 때 쓰고 짠 맛이 나겠죠.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이 녹아지고 용서되고 그래야 모든 게 조화로울 텐데, 용서하지 못하는 응어리가 있다면 그거를 만질 때마다 아프고 쓰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저도 이렇게 보면은 뭐가 원인이 있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화가 그냥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화가 나는 것이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가 그냥 자극만 하면은 이렇게 화가 튀어나오고, 뭔가 자극만 하면 우울해질 수 있고 절망하고, 이런 것들은 그러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내 안에 이러한 쓴뿌리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이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하는데 용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용서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아멘. 베드로의 질문으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었지만 사실 그 뒤에도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마태복음 18장 말씀인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8장에 처음 들어서면서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경쟁을 했죠. 예루살렘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울 것을 제자들은 기대했고, 그 기대를 하다 보니까 서로가 경쟁자처럼 느껴진 거죠. 그래서 서로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높으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아마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제일 높은 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실제 높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작은 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 자 중에, 작은 자 중에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 무서운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 어린 자들의, 작은 자들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찔릴지 모른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99마리와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하시면서 한 마리라 할지라도, 작은 자라 할지라도
양치기는 그를 찾는 데 최선을 하고 한 마리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작은 자를 중요하게 하나님은 생각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도 양심이 있죠.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서로 경쟁하고 누가 제일 높은 자인가 이렇게 다투었을 때, 야, 우리가 좀 부끄럽구나.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섬기며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가 누가 높은가 더 자꾸 경쟁을 했구나. 그렇게 마음에 찔림이 있고 반성을 하면서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또 막상 이렇게 도마나 빌립이나 뭐 이렇게 요한이나 안드레나 얼굴 보면 아우, 저 사람이 또 잘난 체 할 때 내가 그걸 참아내지 못할 것 같아. 또 내가 누가 높으냐 하면은 또 싸울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 잘 듣고 반성하고 마음이 이렇게 좀 편해졌는데 서로 얼굴을 또 보니까 싸울 것 같고, 아이, 그래도 다시 화해하고 용서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베드로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율법에는 3번 용서하라고 했는데 베드로의 생각에 예수님한테 내가 몇 번이라고 할까 생각하면서 3번 하면은 율법하고 똑같으니까 우리는 그거보다 좀 나아야 되니까 한 5번으로 할까? 아, 그런데 5번으로 할 거면 5번도 대단한 건데 그럼 아예 7번으로 하자. 왜냐면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기 때문에 그냥 5이라고 하는 7이라고 하자. 이거는 제 상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21절에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 나를 칭찬할 거다. 율법에는 3번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7번이라고 했으니 역시 베드로, 너는 수제자다. 역시 너는 다르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실 거를 기대하면서 7번까지 할까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22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면 몇 번입니까? 7 곱하기 70이면은 490번이에요. 여러분,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은 490번이라는 것은 숫자의 490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용서하라, 계속 용서하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7자가 나왔으니까 70하고 해서 7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실은 490번이라기보다는 끝까지 용서해라. 그때 제자들은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그들의 표정은 아마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표정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아무리 예수님이 기준이 높으시다고 하지만 예수님, 이건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좀 너무하십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은 아마 머릿속이 하얘졌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시고 여기서 예화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23절에서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빚을 결산하려는 왕과 같다. 왕이 결산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나오게 됐다. 그런데 그는 빚값을 갚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 종에게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전 재산을 팔아 갚도록 명령했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늘나라는 마치 종들과 빚을 결산하려는 왕과 같다.
이제 왕이 결산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나오게 되었다. 1만 달란트는 한 사람이 이렇게 하루 일을 하면은 일당이 10만 원인가요? 20만 원인가요? 그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일을 해야 하냐면은 16만 년을 일해야 돼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일당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4조 이상의 돈이에요. 조라는 단위는 여러분 웬만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작은 회사들도 만들 수 없는, 거래할 수 없는 금액이고, 이런 금액은 아마 삼성이나 애플이나 도요타나 이 정도 되는 회사에서 이렇게 거래하는 금액이지 개인이 이것을 갚을 수가 없는 그런 돈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아내와 자녀와 전 재산을 팔아. 그걸 팔아도 그 값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가족들은 모두 본인을 포함해서 노예가 되어야 했죠.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고 간청을 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갚을 수가 없는 거였지만 27절에 보면은 주인은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인은 어진 주인이었어요. 어진 왕이었어요. 그의 마음은 따뜻했고 그 종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고 이것을 깎아주거나 연기해 준 게 아니라 완전히 면제해 줬어요. 없애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죄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그 정결하고 그 고결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피를 믿는 어느 누구든지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갚을 수 없는 것이고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이 종은 바로 우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절대 치를 수가 없지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값을 온전히 면제해 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라 하지 않고 의인이라 하시고 우리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그것은 이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시고 대신 지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용서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용서받고 사랑받은 사람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28절부터 34절까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밖으로 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을 찾아냈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으며 빚진 돈을 갚아라 하고 말했다. 그의 동료가 무릎을 꿇고 애걸했다.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그러나 그는 참지 못하고 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 일을 본 다른 동료 종들은 너무 기가 막혀서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일러 바쳤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불러서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애원하기에 내가 내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 관리들에게 넘겨주며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여러분, 이 10,000달란트를 면제받은 종이 이제 밖에 나가 보니까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난 거죠.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기 때문에 아마 100만행, 한 1000만행 정도 아니면 그 이상쯤 되겠죠. 물론 큰 금액입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를 면제받은 자가 자신은 그 100데나리온을
갚아야 할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했죠. 그 사람이 참아달라, 좀 기다려달라고 했을 때 그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어버렸다. 그래서 이 일을 본 동료들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일을 왕에게 이제 전했습니다. 했더니 왕이 듣고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너는 10,000달란트를 면제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했느냐. 너는 정말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은 너는 다른 사람에게 조그만 용서도 해주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채무 관계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는 우리가 용서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죠. 너는 왜 용서하지 못했느냐? 용서를 받았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다. 이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면서 35절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용서에 관한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용서란 삼각관계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결코 1대1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와 누군가의 1대1 관계 속에서 용서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용서의 본질을 정말 깨닫지 못하고 용서란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일이 되어버릴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삼각관계로 생각할 때 의외로 용서란 쉽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세상의 사랑은 1대1의 사랑이죠. 나와 너와의 사랑이지 누가 개입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랑은 삼각관계의 사랑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예수가 우리를 발 씻겼듯이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죠. 그래서 영적인 믿음의 사랑과 용서는 삼각관계입니다. 그래서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포함시켜서 삼각관계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을 항상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을 때 용서란 490번이 아니라 용서란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도움을 받아도 용서를 받아도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는 이러한 용서와 사랑의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사랑받았던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항상 우리는 말해야 돼요. 입을 열면 내가 사랑받았던 것과 감사한 것과 용서받았던 것을 항상 말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용서란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저도 결혼 초기에 학교 다니면서 논문 쓰면서 또 교회 전도사 하면서 주일학교 그 청소년들 담당하면서 그 모든 일들이 너무 꼬이고 하나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서 정말 주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자신만만했을 때는 다 내가 했고 내가 잘났고 내가 다 이룬 것 같았어요. 내가 성취한 것 같았어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했고 내가 노력해서 이루었고 내가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많은 친구들이 있고 다 내가 한 걸로 생각했어요. 자신만만했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신만만했지만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셨군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다 이렇게 지내오게 하시고 돌보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군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 너는 내가 아니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었을 때 정말 제 마음이 180도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도움으로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세상이 달라지고 내 마음에 힘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고 우리는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용서의 삼각관계, 먼저 주님께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용서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칭찬하는 비유를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징계당하는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를 좀 무섭게 하는 비유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 주인이 외국에 갔다가 5달란트를 주고 외국에 간 사이에 사업을 해서 5달란트를 벌어들였을 때 주인이 나중에 와서 정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와 함께 구원의 잔치를 누리자,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네가 이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저렇게 감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두려운 말씀을 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로 인하여, 이것은 물론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하고 이것을 정말 의무로 생각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의무다.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용서를 한다고 했지만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한두 명은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 마지막 부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은,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의무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35절에 보면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너희가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진심으로 라는 말을 넣었어요. 이것은 왜 넣으셨는가? 그것은 가짜 용서가 많기 때문이에요. 저도 용서한다고 했지만 그 사람을 보거나 비슷한 상황이 되면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부활해서 내 마음을 가로막고 또 용서한다고 하고 그렇게 뒤돌아봤지만 또 비슷한 상황이 오면은 또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또 부활을 해요. 왜 이렇게 부활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용서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정말 한번 완전한 용서, 진실한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용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 달려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 창으로 옆구리에서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그 가운데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때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나누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 앞에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나누어 가지는 사람들 앞에서, 독한 말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망치로 못 박은 사람들 앞에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사람들 앞에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못 박은 망치를 집은 손은 누구의 손일까? 로마인의 손이요? 나의 손이요? 예수님을 비방하던 그 독한 혀는 누구의 혀일까? 유대인들의 혀요? 동일하게 나의 혀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고 뽑고 나누어 가진 사람들의 그 손은 누구의 손일까? 그 손은 병정들의 손이기도 하지만 나의 손이기도 합니다. 그 우리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피로 나의 죄를 완전히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은 것이죠. 나의 손과 발을 못 받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우리는 분노하고 복수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용서를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할 때 내 마음에 응어리는 녹아지고 내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죠. CD를 틀으면은 튄다고 하죠. 똑같은 소리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게 있죠. 듣기 싫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가지 못할 때 과거가 항상 우리를 붙잡고 그 상처가 우리를 붙잡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용서를 이룰 때 나와 가정과 사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용서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위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떠올리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받아주셨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못 받고 발을 못 받고 창으로 찌르고 독한 혀로 주님을 비방하고 아버지 하나님 비판하고 비방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모든 마음과 눈과 손과 발과 이 입술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독한 쓴뿌리가 되고 독한 열매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저주를 말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용서가 부족할 때 그리스도의 용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고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피가 나의 눈을 씻어주시고 귀를 씻어주시고 입술과 혀를 씻어주시고 내 손을 씻어주시고 내 발을 씻어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는 멸망의 자식이지만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하여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자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의 용서를 항상 생각하며 내가 주님 앞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때 내가 용서를 위해 기도는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기도가 나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용서와 사랑이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되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불에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 2023년 이제 세 번째 주일, 우리가 새 해를, 새 시간을, 새 시대를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를 위하여 거룩한 헌신을 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 이 모든 예물 위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것이 드린 손길 위에 커다란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사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